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주를 따르며 내 삶을 맡겨드리리.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 번 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거나 또 우리 주님께 향한 우리들의 시선을 흐트는 그런 세상의 어려움들이 있다면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요. 이 코로나 상황 하루빨리 극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의 참 소망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이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자리에 모이지 못한 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요. 여러분도 방학을 맞이하고도 방학을 방학답게 보내지 못하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그 또한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별로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요, 실제로는 이 대접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대접인지를 오늘 알게 되실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뜨겁던 날, 아브라함이 장막 입구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제 왔는지 모를 세 사람이 눈앞에 나타나 있었죠.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때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뭐야? 하면서 무시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구야? 왜 남의 집 문 앞에 서 있어?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하면서 경계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거나 아니면 아예 경찰에게 신고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시대는요, 지금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나그네에 대해 훨씬 더 경계심을 가지는 시기였고요. 아예 적대하면서 그들을 위협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다가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왜 그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그것은 사레를 자기 아내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랬던 것이 당시의 나그네들, 어딘지도 알 수 없는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대하던 일반적인 방식이었던 거죠. 일단 그 사람들의 정체가 누구인지, 우리 마을을 침략하러 온 도적대인지 혹은 도적대들을 몰고 올 정탐꾼인지 알 수가 없었기에 기본적으로 낯선 이들을 경계하기도 했고요. 또 낯선이라 함은 그 지역의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의미했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는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도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나그네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호적이기보다는 적대적이었던 시대, 빼앗고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던 시대에 그럼 아브라함은 이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아브라함은요, 먼저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게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요, 당시에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사막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몸을 씻는 물은커녕 마실 물도 귀해서 우물 하나 때문에 싸움도 나고 물 때문에 가족이 갈라서기도 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나그네들에게 물을 가져다 주면서 발을 씻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본격적으로 그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먼저 고운 가루 3스아로 빵을 만듭니다. 일단 고운 가루란 말 자체가 곡식가루 중에서도 귀한 것을 의미했는데요. 그런 고운 가루가 3스하면 어느 정도냐? 대략 13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시는 그 어른 손바닥보다 큰 크기의 빵을요, 무려 3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양이죠. 더군다나 그런 빵은요, 보시는 사진처럼 화덕에 구워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보통의 가정집들이 화덕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1개, 많아야 2개나 3개 정도였죠. 그런 집에서 300개의 떡을 즉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임시 화덕을요, 대량으로 만든 다음에 한꺼번에 떡을 구워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아브라함 혼자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요, 온 식구들, 온 종들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참여해야 가능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요, 지금 온 동네에 큰 일을
벌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가 아니라요. 아브라함은 송아지 요리도 준비하게 했는데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진 보신 적 있나요? 돼지고기는 몰라도 소고기는 순수한 마음으로는 사줄 수 있는 고기가 아니다. 누군가 소고기를 사준다?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요, 소고기는 아무나 쉽게 사줄 수 없는 귀한 고기이지만요, 아브라함 당시에는 사실 더했습니다. 양이나 염소와 달리 소는 목축이 쉽지 않아서요, 당시에도 귀한 음식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송아지 고기는 말 그대로 최고급 고기라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송아지라고 하면 뭔가 되게 작은 한두 사람 먹을 만한 양을 생각하기 쉽지만요, 송아지 한 마리에서 보통 고기가 얼만큼 나오느냐? 150kg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 소고기 1인분이 180g 정도 하는데요, 넉넉히 해서 200g으로 잡아도 몇 인분이냐? 750인분 정도 나온다는 거죠. 대단하죠? 여러분이 혹시 잊으셨을까봐 잠시 기억을 되돌려보면요, 지금 아브라함을 찾아온 나그네가 몇 명이었죠? 네,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명을 위해 아브라함이 준비한 음식이 얼마였느냐? 떡 300개, 고기 150kg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그네들에게 당신들 이제부터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내가 차려주는 음식 배 터지게 드세요 하는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한 이 음식은요, 단지 그 3사람만을 위한 음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굴 위한 것이냐? 아브라함 자신과 온 가족들, 집안의 모든 종들, 한 근처에 살고 있던 모든 동네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 그러한 잔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이요, 천주교에서 가장 높은 분인 교황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방문하셨을 때 모인 사람들을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환영하는 인파의 규모는 그 초대받은 사람의 수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요, 정체도 알 수 없는 3명의 나그네를 집으로 초대해서는 마치 이웃나라의 왕이 자신의 집에 방문이라도 한 것처럼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환영하는 잔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요, 이 3명의 나그네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까지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이 나그네들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한눈에 눈치챘던 것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이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니 와서 내 은혜를 누리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내 주여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하고 있죠.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요, 자신이 나그네를 섬기는 일이 자신이 은혜를 입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 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그네들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당시에 일반적으로 나그네들을 대하던 그러한 시대 상황들을 거스르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으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 수 있다면요, 그건
원래부터 여러분이 가진 것이 많고 원래부터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도울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물질이든 힘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기에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돕는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것을 베푼다면요, 그것이 곧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성경에서 보통 은혜를 입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냥 단순히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었다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 가운데 누군가를 동참시키시고자 부르셨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역사 가운데로 부르시기를 원하신다면 제발 당신을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기에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도요,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여러분도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있게 하셨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이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증거이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음을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요, 굳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소고기, 돼지고기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요,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소고기도 얼마든지 사줄 수 있죠. 그런데 잘 해줘봤자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 애초에 나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나하고 잘 지내보려고 애쓰지도 않는 그런 사람에게 내가 먼저 잘해주고 최고의 사랑으로, 최고의 섬김으로 대접한다, 그건요, 믿음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대가를 바랄 수 없음에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긴다면 그런 삶이야말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길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은요, 아브라함 때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를 극진하게 대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섬기기보다는 외면하고 하나 되기보다는 경쟁하기를 부추기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만나는 모든 이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할 그러한 나그네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친구들을 경쟁자로 만들고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나도 잘해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그러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더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언제든 돕고 섬길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믿음을 증거하고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얼마나 더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할지 알 수 없지만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사 어떤 모양으로든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있을 SFC 수련회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전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역시도 많이 참여하여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